여러분, 예전에 뭐 전도할 때 우리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다, 예배가 참 좋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교회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그거였어요. 예배. 교회 하면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로 소그룹이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나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또 그거의 중요성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배가 상대적으로 적게 작은 분량이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어디에요? 하늘의 장면을 보죠.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봐요. 그때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정말로 기쁜 예배, 승리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상징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시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다시 본 동네, 본 마을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와중에 어디로 지나가셨습니까? 어디로 지나가세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장면이죠. 그죠? 원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는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속한 지역인데 왜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질러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가나요? 그 이유는 720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다 내보내고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을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이 되니까, 피가 섞이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터부시하겠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적대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요. 같은 땅 안에 있는데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삥 둘러서 가죠.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을 5번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본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6번 만난 여자예요. 엄청나게 기구한 인생을 산 거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통과하셨어요? 이 여인 만나려고 통과하셨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낮에 땡볕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물가에 안 나오는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도 불편한,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완전 망가진 여자예요. 세상으로부터 터부시당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어떻게 이 인생
정말로 무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예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성의 인권이 엄청 낮은 나라예요. 여자 스스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인권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남편을 6번이나 바꿨단 말이야. 주변에서 손가락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마 그 여인에게 당신의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삶을 실패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 여인이 어때요? 버림받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보면은 객관적으로 봐도 저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익어서 추수할 곡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쓸모없고 망가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가온 알곡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외면만 보고 판단합니다. 저거는 망가졌어. 근데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가왔구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이런저런, 처음에는 그 시덥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물좀도, 물좀도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이분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 랍비 중에서도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딱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뭘 물어봐요? 놀랍게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놀랍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가치 있는 대상을 추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대상을 높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추정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최고다 해서 쾌락을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릅니다.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얻을 때, 그 가치 있다는 것을 있게 생각하는 걸 얻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권력을 예배합니다. 사람은 명예를 예배합니다.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는데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섬기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권력을 얻기 위해 삶으로 예배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추종합니다. 권력을 기뻐합니다. 쾌락을 기뻐합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족속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배합니다. 자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섬기면은 그건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예배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이든 우리의 본성은요, 무엇인가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예배하도록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전에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는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살아요. 6명의 남편 같은 사람과 삶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안나 같은 사람, 결혼하고 8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과부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과부로 살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남편을 5명이나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남편을 구하는 거예요. 왜? 안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 소망, 하나님이 내 전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남자만이 내 소망, 남자만이 내 기쁨, 남자만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인 거예요. 자기 삶의 반석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에 뒀어요. 세상에 뒀어요. 어떻게 돼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삶을 지탱해주는 그 버팀목으로 남자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고 남자를 예배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그를 점점점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한 그 후유증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 자괴감에. 이 여인이 몇 살인지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성화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젊게 그려져 있는데 별로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5명이나 바꿨는데 1년에 한 번씩 바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그 선택은요, 이 여인의 선택은 이 여인이 지역 공동체로부터 사회적으로 죽음을 불러왔어요. 사회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산채로 죽는 거야. 사회적 죽음은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사회적 죽음을 당하면요, 영혼도 서서히 죽어가요. 육신이 죽기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여인은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에게,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사람에게 털을 두었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그 반석 위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바람만 불어도 흩날리는 그 갈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뒀으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예배합니까? 이 여인은요, 세상을 예배했어요. 남자를 예배했습니다. 여인은 6명의 믿지 못한 그 갈대 같고 심히 부패한 남자를 지나고 나서야, 그 절망 후에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아,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세상은 절망이구나. 그 절망 이후에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왔노라.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내 삶은 이제 절망이야 라고 할 때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세상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어. 세상에 주는 만족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표류할 때 있잖아요. 표류. 바다 위에서 표류를 해요. 난파선이, 배가, 옛날에 영화 보면은 그 배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바다에 표류하잖아요. 뗏목을 타고 있어요. 근데 목이 말라요. 그런데 주변에 다 뭐예요? 바닷물이죠. 그죠? 보기에는 물이에요. 보기에는 물과 같아요. 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더 갈증 나서 죽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삼키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진짜 축복과 비슷해요. 물 같아요. 생명의 물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소금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다른 게 들어있어서 그 독소가 더 빨리 나를 죽게 해요. 더 빨리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신기루 보고 가다가, 그쵸? 신기루에 홀려서 길을 잃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별 보고 가죠. 별 보고 가죠. 변하지 않는 어떤 지표를 보고 가요. 보이는 현상에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 현상에 자신의 눈과 자신의 생각을 맡기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별과 변하지 않는 햇빛의 방향과 그런 것들,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그것들을 보고요, 가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고 짠 바닷물을 먹으면 여러분, 더욱 빨리 영혼은 망가집니다. 목마르다고 세상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들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섞여있는 독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그래서 여인은 결단합니다. 이 정도 속았으면 됐어. 이 정도 속았으면 됐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수가성을 가신 거예요. 이제 추수하러 가야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갈릴리,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요,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다 그곳을 가는 거예요. 다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 여인 만나려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어요. 그 양을 찾아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그래요. 너는 망가졌어. 이제 너는 끝이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여인이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온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예배의 효용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예배하는 백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배하면 내가 싸울 거야.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구약 성경은 항상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기 전에는, 성소에 올라가기 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들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독한 말을 쏟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 악인의 마지막은 비참하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정말로 가치 있구나. 어디 가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예배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우리 삶의 의문에 대한 열쇠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내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 인생에 잠시 고난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절규하고 세상이 허탄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인은요 평생 그 절망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여인이 어떻게 하고 갑니까? 물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의 고난은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았던 모든 고난이 이거 축복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였구나. 인생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치 시편 73편의 기자가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내가 그것을 깨달았나이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받았던 모든 고난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해서 묻고 절망의 끝에서 예배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배함 가운데, 주님을 만남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인생이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채우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채워져서 돌아갔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언약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요, 지성소예요. 예수님은요, 언약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요, 성소였어요. 수가성의 그 우물가가요, 성소였어요. 여인은요, 성소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물가가요, 성소였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아,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닫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말씀을 만났다.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인은 우물가 성소에서 자신의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했듯이 예배는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말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순종과 축복을 하나의 형식으로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식이에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그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우리 삶 전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